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앞부분에서 반드시 모세와 함께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며 장로들에게 말하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40년 전에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배척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확정적으로 이렇게 할 거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40년 전에 겪었던 그런 아픔이 상처가 떠오른 것이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입증하는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믿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표적인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순종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그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을 것이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만이 5번이나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강조하는 뜻이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표적을 통하여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의 근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 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주님의 말씀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 자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3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표적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의 도구요 통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표적 자체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표적들은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상태에서 나흘 만에 다시 살리시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자 없이 여자들끼리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는 자신들이 원하던 때에 오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때에 오빠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녀들의 말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즉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런 표적들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다 믿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애굽에 돌아온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자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갔다가 나온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전보다 더 악화되자 이들은 돌변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나중에 그 믿음이 변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근원인 하나님이 아니라 표적에 있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육신의 질병이나 다른 인생의 큰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 해결을 원하고 질병의 치유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고 전한 말을 듣고 나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성도님들은 처음에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주변에서 봐도 믿음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 고침을 위해서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 중에는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일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약해져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 표적, 기적을 체험한 것이 문제 해결과 병 고침의 근원이 되시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 믿음이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 해결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중에 또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또 비슷한 아픔이 있으면 그만 전에 가졌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까지 발전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저 표적에만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뭘 구해야 돼요? 뭘 구하게 돼요? 표적을 구하게 돼요. 예전에 체험했던 기적을 구하게 돼요. 심지어 오랜 신앙생활 했던 분들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 내가 이런 걸 체험했는데 요즘은 이런 걸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내가 봉사부서를 옮겨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기적을 계속해서 체험하지 못하면 그 믿음이 그만 수그러들고 맙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 기적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필요로 하는 제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표적과 기적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믿음이 깊어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데까지 자라나지 못하면 이런 표적과 기적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기적과 표적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표적이 아니라 표적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